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입니다. 무엇이든지 희생이 있을 때에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훌륭한 자식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식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둔 부모는 이때 아멘을 더 크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인간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희생의 역사예요. 희생의 역사. 모든 분야에서 숭고한 희생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예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희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속에 희생이라고 하는 씨앗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뭐냐? 존귀한 열매를 위한 거룩한 씨앗입니다.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인간의 역사는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아름답고 숭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지고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지켜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6.25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6.25 전쟁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목숨을 바쳐 흘린 숭고한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6.25 전쟁 속에, 3년의 전쟁 속에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숭고한 희생의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희생이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해리스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해리스 워커, 윌턴 해리스 워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참가했던 지휘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6.25 전쟁은 남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해서 남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 김일성에 의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 극동군 사령관이 더글러스 메가더지요. 그가 워커 중장에게 미 제8군 24보병사단을 이끌고 한국전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7월 13일 한반도로 파견이 됩니다. 그가 했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지휘관입니다. 낙동강 방어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낙동강만 넘어가면
한반도는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 낙동강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근데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미국 지휘관이 바로 워커 중장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과 함께 서울 수복을 거쳐서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북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지휘관이 워커 중장입니다. 남침을 하였던 공산당들 앞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던 대한민국에게 그래도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2월 23일 훗날 육군 대장이 되는 그의 아들도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국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샘 워커 데이가 은성 무공훈장을 전쟁 중에 받게 되어서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제 차량을 타고 이던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서 대한민국 육군 제6사단 소속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자리에서 전사 순직을 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지금 미국 알링턴 국립공원에 안장되었고 후에 대장으로 추저되어서 워커 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머나먼 땅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순직을 했습니다. 워커가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무전을 통해서 낙동강을 사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병력을 이끌고 낙동강 전투에 지휘를 했던 상황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이곳에서 후퇴란 있을 수 없다. 이곳이 함락되면 한반도는 공산당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켰던 지휘관입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6.25 전쟁사 속에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 공산당에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순교적인 순국적인 죽음을 각오한 그런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 워커 대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워커힐 호텔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여기저기에 워커 이 대장의 이름을 추념하는 것이 남쪽에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내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물론 6.25 전쟁은 워커 대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25의 참상과 그 전쟁의 순간이성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문을 여는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외적인 것에는 십자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모든 예배당의 외부에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당 내부에도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듯이 그 은총을 입은 모든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표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한 어떤 희생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주님의 사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자기가 짊어지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남은 십자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시간을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수면 시간이 6.1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6.1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24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느냐는 걸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위 말하면 타임푸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부족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시대에 타임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바쁜 시간을 또 배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귀한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은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이 24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희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과 하니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시간에 주를 위한 헌신, 희생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가리켜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고난의 이미지요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에 죄 사함과 구원 그리고 승리와 영적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이고 그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희생을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이 좀 성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주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드린다는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게 뭐냐면 제사. 내가 희생의 제사가 되겠다, 희생 제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은 번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도록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은 제물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제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희생은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귀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헛된 희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때로는 더 많은 희생과 눈물의 헌신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드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도 다 묻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탈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진다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마무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맡아서 충성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남기신 고난으로 알고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직분은 고사하고 이 분위기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 희생과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라면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눈물은 영광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작정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것만을 나는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다른 것은 모르고 오직 십자가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십자가만을 나는 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대단히 영특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어요. 대제사장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청년입니다. 왜 특별한 신임을 받았을까요? 율법적 지식이 대단히 뛰어났고 매우 영특했으며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내용을 놓고 토론을 한다면 자신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는 알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했듯이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위한 인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준 그 고난을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갈수록 두 가지 단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명이라는 단어이고 둘째는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두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명이라는 단어와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색한 단어가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워라벨, I love 워라벨. 모든 사람들이 워라벨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희생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고 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사명이나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왜? 미쳤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헐? 내가 미쳤어?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사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살고 희생하면서 사는 일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성세대가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명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희생과 사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일으켰다면 오늘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거기에 국가 자본도 없습니다. 국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일강의 기적을 비유하여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한강의 기적. 여러분,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만든 단어 아니에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붙인 단어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모두가 다 두 단어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와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았던 결과였던 것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거기는 피눈물이 있었던 거죠. 한강의 기적, 모든 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 맡은 사람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내었던 것입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고, 여러분,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거기서 많은 외화를 우리가 대신 받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영일 만에 포항제철을 건설하였고, 철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가 철판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시설을 확충해 놓았습니다. 포항제철을 건설한 일이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제초소를 짓기 위해서 당시 신일본 제철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조롱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제 막 전쟁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나사 하나 못 만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제철 산업을 일구겠느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포항제철을 일궈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정책과 함께 우리 국민들은 말 그대로 개미처럼 일을 했잖아요. 1960년대에는 소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말이 간호사지, 소독에 처음 간 간호사들은 주로 하는 일이 시체 닦는 일입니다. 말이 광부지, 그들이 가지 아니하는 막장을 들어간 일이 우리가 간 광부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 파병을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열사의 땅 중동에 건설한 건설 노동자들, 중동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을 차출해 온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수출을 위해서 세운 각 지역의 공단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희생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쟁에 잿더미만 남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가 되었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최상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았던 기성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시작된 개척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말 그대로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희생적으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서울 변두리에서 개척하는 교회들 전부 천막 치고 개척했어요. 가만히 깔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의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됨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그 직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고 충성하였습니다. 그 시절 예배당의 모든 공간이 다 성도들의 헌신의 손길이 그 때가 다 묻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의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가져왔고 선교 100년 만에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복음이 확산되는 축복의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 충성하고 희생을 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 말이에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나는 기쁨으로 알고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희생의 걸음을 안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전히 진리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희생은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내가 제물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요. 희생이라는 말에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희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희생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참지, 성품 괜찮은 내가 참지, 성격 괜찮은 내가 참지, 까짓 거 다시는 안 보면 되지. 이거는 참는 이유를, 내가 죽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았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참지, 참아서 뭐 할 건데 그냥 해. 참고 나서 원수처럼 지낼 거면 그게 무슨 참는 겁니까? 의미 없는 참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퍼붓고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세요. 참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희생을 위해서 죽노라. 십자가의 열매를 위해서 죽노라. 성격 좋은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참았다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거듭드리지만은 그러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참으로 숭고합니다. 반드시 희생에는 희망적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사명이 사라지고 희생이 가물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고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때로는 나의 존재감도 다 묻어버려야 할 때도 있고 현재의 모든 곳에서 탈출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사명자가 되어 봅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갑시다. 사명이 살아있고 희생의 열매가 곳곳에 남아있는, 그리고 그 헌신이 서려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